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다수가 최선인가? 많은 숫자가 최선인가? 이런 의미의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민주주의는 당연히 다수의 의결로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참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고요. 힘이 셉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은 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사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수를 쓰시고 때로는 소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함께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거주할 것, 그리고 많은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훈련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벌리고 횡포를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여러 가지 정치 문제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다수가 참 횡포를 부리고요. 정말 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억지 쓰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누구를 살인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참 뭔가 얻기 위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다수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본보기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훈련을 잘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범죄 속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으로 내가 알기로는 20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복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느보산에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참 소외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7절과 8절, 9절, 10절, 11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가를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자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 한 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또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참 신앙적인 외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느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것인데 자기 자랑으로 삼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랑으로 변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랑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은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사사건건 교인들 사이에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내 은사가 크고 네 은사가 부족하다. 교리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로 서로 그냥 충돌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그에 관한 문제가 그들에게 큰 싸움거리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충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제가 그동안 계속 설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형제가 그 문제로 실족하게 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그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을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간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도가 겸손한 모습으로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 속에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물을 얻는 사실, 매일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는 참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잠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잠시 체험하고 나서는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는 참 크나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바른 신앙과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수정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그들을 선택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악한 일들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유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은혜를 받고 악한 행위를 해서 멸망받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참고해야 돼요. 그 권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7절과 10절 말씀에서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뭔지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며 잔치를 벌린 죄를 묘사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갖다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신이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참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더 추위에 떨까 봐 따뜻하게 해주셨고, 4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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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낮에는 너무너무 때학볕에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쫙 가리워서 시원하게 해주었고,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금송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상 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보면은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어떤 신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적인 것을 이제는 광야에 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서운 범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돌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모세가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냥 대노하면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비를 갖다가 내던져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난 아무리 대노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집어던졌나. 모세도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참지 못하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들이 그냥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이럴 때 머리에 피가 터질 정도로 화가 났을 모세,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돌비를 던지면 안 되지요. 나중에는 그걸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상 앞에 가서요.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간단한 거, 요즘에 무슨 이 전보로 가지 않습니까?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는 그런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어제 어떤 프로에 보니까는 그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서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더라고요. 그 영화에도 출연했던 그 무당인데 언제쯤 장가를 가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라도 있잖아요. 이런 사단에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제일 무서운 죄예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위에 너희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것까지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 더 설명할 게 어디 있겠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지역,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통과할 때 있잖아요. 모압의 여인들이 무척 아름다웠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남자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취하고 간음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간음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욕정은요,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남녀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산도 끝도 없어요. 산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뱀의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나올 수 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까지 쳐다본다고 해서 병이 낫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을 시험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말라기서에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꼭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또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 그 태풍에 과일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고요.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피해가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때로는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괴로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빠졌나. 농담이고요. 저도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도 때로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사를 와가지고요,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거실이나 방이나 뭐 이것저것 막 채워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얼마나 이게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참. 난 요즘 우리 아들에게 꼼짝 못해요. 제 방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아들이 요것저것 다 약간 삐뚤어진 것도 반듯하게 놓고, 그러면서 다 챙겨줘요. 그러나 어젠가, 빼끔히 내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좋다고. 보기가 너무 좋다고. 지 맘에 아빠 서재가 되게 마음에 드는가 봐요. 공간이 많고 단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대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털털 털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요,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겠다. 남은 생에. 선교하는 일에만 더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십자가를 보면은 내 죄가 생각이 나서 나는 왜 이렇게 늘 생각으로나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가 부족하면 계속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요즘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큰소리치고 다수로다가 횡포를 부리고 엉뚱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게 되면은 그냥 욕이나 하고, 이 다수의 횡포,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아요. 소수 정예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무수한 죄악에 빠져 넘어진 것은 그 사건을 거울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거울로 삼고 고린도 성도들은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은사가 있다, 영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체험이 많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나는 물질이 풍성하고 많이 배웠고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은혜 받은 후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에서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의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될 일들을 갖다가 그들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서슴없이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하는 그러한 문화 행사? 저는요 원래 올림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악마들의 축제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과거에 제가 침이 튀도록 소리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신전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은 뭡니까? 태양을 향해서 큰 그 돋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쬐면은 그게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룩한 불이라는 거예요. 성화. 그걸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 향해서 돌아요. 그거 꺼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네 국가 각각 도시마다 돌아다녔다가 나중에 유명한 체육인들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 횃불을 들고 착 가게 만들고 마지막에 그 횃불 그게 성화래요. 붙여가지고 그게 타오르면은 끝날 때까지 꺼지질 않아. 그런데 그것이 꺼지면은 올림픽은 끝나는 거야. 이것이 올림픽이야, 이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더 자세하게 설교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그걸 갖다 다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뭔지예요? 세계가 하나로 모이는 거, 하나로. 여러분, 하나로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야. 좋아요. 여러분, 역사들이 뭡니까, 이거,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거. 아이고, 그 무거운 것을 갖다 들지 않습니까? 최고로 무거운 걸 들으면은 금메달 따고. 여러분, 그거 최고로 무거운 거 이거 들었다고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거 들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쌓았겠어요. 달리기, 축구, 배구, 뭐 모든 게임 하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면은 나중에 최고가 된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로 모이면은 언어가 하나가 돼요. 요즘에요. 그 앱, 이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요. 그래가지고 딱 누르면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하고 했느냐 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그 내가 이제 당신은 지금 뭘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나라 사람에게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네 말로다가 뭐라고 하면은 나는 우리말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언어가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 앱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 영어만 해도 세계 언어라 해가지고 여행을 할 때 다 통했지만은 지금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언어가 하나가 돼.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갖다가 다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단이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겸손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영성을 자랑하고 신앙심을 자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영성이 있고요. 진짜 신앙심이 강한 분들은요. 결코 본인의 신앙을 갖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의 영성과 신앙심과 은사를 자랑하면은요. 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꿈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지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뭐 예를 들어서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걸 외치면서 자신의 어떤 꿈, 계획 이거는 높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리고 자기의 정열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성취하고 이 꿈을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꿈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감사하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파라독스라는 거죠. 역설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내가 낮아지면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냥 낮아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역설이라, 파라독스다. 성도 여러분, 그 법칙은요, 어떤 법칙보다도 아주 정확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사철 돌아오는 법칙보다도 더 정확한 법칙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칙.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처하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니까는요, 예? 성공했다고 이 목이 곧은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 대학원 우리 같은 동기들의 단톡이 있는데요. 어느 친구가 왜 단톡에는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아니라 이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목회 이렇게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왜 대교회를 하고 있는 동기들은 여기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냐? 누구도 좀 들어와라. 누구도 좀 들어와라. 대교회 목사들 있어요. 총회장도 우리 기수에서 3명이나 나왔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쫄망쫄망 이런 목회하는 분들. 그러니 목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목에 힘을 주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느 목사는요, 더 동기지만은 공부를 하는데 강의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그 서로 이렇게 몇 명씩 해가지고 그 논문 비슷한 리포트를 써가지고 내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나한테 와가지고 거기다 이름 좀 올려. 그때 어떻게 내가 그 멤버 중에 리더를 하게 됐는데 내가 취합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와서 그거 넣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안 넣어줬어요. 제 성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랬더니 씨부랑 거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가버리더라. 근데 어디에 또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쪽 어떤 목사는 그냥 받아준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학점 따고 그래가지고 졸업하는 거. 그거 아주 나쁜 행동이죠. 어찌됐든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났다고 폼재고 그러면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았던 것을 참 거울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다수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요, 순간적으로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